오늘 새 얼굴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이번 해 우리 표어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지만 그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놀라운 찬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조에와 바이오스 얘기를 했는데, 바이오스, 우리 생물학적인 생명,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육신의 생명이 있고, 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자야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동일한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조에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주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그 찬양에도 영원한 사귐회로 날 초대하신 것,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그 사귐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라, 내 아들, 내 딸아 부르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을 고아와 같이, 물론 우리의 부모도 있었고,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그동안 여러 가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우리 안에는 깊은 고아의 심정, 홀로 있다는 것, 인생이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깊은 절망과 좌절, 슬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더 이상 고아가 아닌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제가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새롭게 좀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얘기하지만, 현대 정신분석에 이 대상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주는지를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새롭게 기억하기로는 20년에 그것을 알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공부하고 또 말씀과 연관하면서, 야, 사랑이 인생의 본질이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인생의 본질이구나.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아주 많이 알려진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이고, 거기 이제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선물의 사랑과 필요의 사랑,
사랑이라는 두 개념을 구분을 했어요. gift love하고 need love. 네 가지 사랑의 두 종류는 아니에요. 이거는 좀 서론적으로 네 가지 사랑을 이제 얘기하기에 앞서서 서론적으로 한 얘기였는데, 이제 선물의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엄마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본성적으로 이제 엄마에게는 자식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이제 아낌이 없는,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이 본성적으로 있어요. 엄마에게 또 아빠에게. 뭐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자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죽기까지 엄마 아빠에게는 늘 자식에게 어떻게 내 것을 줄까 늘 그 생각이 가득해 있습니다. 선물의 사랑. 필요의 사랑은 그 선물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식, 자녀의 사랑.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것을 기대하고 내 필요를 가지고 엄마 아빠 나 이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내 필요를 구하면 그를 받아서 누리는 것. 우리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아이가 부모에게 얻는 필요를 채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별로 생각은 안 하죠. 사랑받는 거라 생각하지 사랑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C.S. 루이스는 이것을 필요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사랑이라. 사랑받는 거지만 그것도 사랑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어떻게 보면 동물에게도 그런 선물의 사랑이 있고 필요의 사랑으로 새끼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새끼를 귀여워하고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사랑을 주려고 하죠. 또 새끼도 엄마 아빠에게 온전하게 의지해서 자기의 성장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인간도 역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오히려 동물보다 더 선물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필요의 사랑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또 평생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딱 그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그분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만족을 얻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 생각하고 인생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사실 어린아이에게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단지 부족한 것이고 결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엄마 아빠와의 관계로 들어가는 마치 매개가 돼요. 아이가 배고파서 엄마 나 배고파 젖 줘, 밥 줘, 뭐 이렇게 이제 조르면 엄마는 귀찮아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 그렇구나 네가 배고프지 그래 내가 줘야지 엄마가 깜빡했네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채우면서 엄마와 아이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말하자면 필요는 아이에게서는 이제 엄마를 찾는 것이 되고 엄마로서는 아이에게 채워줌으로써 아이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만약 우리의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도 잘 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금방 성숙하고 이러면 하나님 없이도 인생이 잘 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 C.S. 레이스가 그것을 거대한 피로 덩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야말로 피로 덩어리, 거대한 피로 덩어리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이것저것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나이 먹어갈수록 어려서 정말 이렇게 채워야 할 필요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엄마, 아빠,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찾게 되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더 인생은 정말 피로 덩어리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 만큼 또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아지고 또 말하자면 우리의 과제가 쌓여가요. 그런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자원이 없어요. 피로가 너무너무 많아. 거대한 피로 덩어리라는 말이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좌절이고 절망이겠어요. 사실은 이게 바로 차이야.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피로 덩어리인데 인생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피로를 기꺼이 그가 채우시고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피로가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인생이 문제가 문제지만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 안에 새로운 길이 있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열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을 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인생의 피로가 너무 많은데 피로를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피로가 채워지죠? 돈이죠. 돈이 최고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가 아니라 돈이 나의 목자예요. 돈이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지만 돈이 없으면 인생은 괴로워요. 병에 나도 가서 고치기도 어렵고 약도 사 먹지 못하고 좋은 치료 받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사고 싶은 거 다른 사람은 다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거 사 입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여행하고 하는데 나는 그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좋은 차 올리는데 나는 그러지도 못하고 돈이 최고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필요를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인생에는 돈이 있어야 돼. 경제가 최고야. 바보야, 경제가 최고야. 그렇잖아요. 경제가 최고야. 사람들이 필요를 그런 방식으로 채워서 비로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금도 다 그래서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경제예요, 경제. 모든 사람들은 경제. 필요가 그만큼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는 그것이 맞아요. 돈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의료가 있어야 하고 주거가 있어야 하고 복지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알게 되는 것은 그게 인생의 행복의 전부가 아니고 그게 인생의 행복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돈이나 그런 물질적인 행복 그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발견이에요. 정말 인생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랑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임을 얘기해요. 심리학자들도. 인생의 행복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건강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계다 이래요.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노년이 어떻게 행복할까? 저도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돈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다면, 만약 사랑이 없이 우리가 돈으로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다면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해서 모든 것을 다 채워도, 아무리 좋은 집에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산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결핍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께 나아가도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돈이 없는 것은 인생의 고통이고 불행이고 아무리 그것을 좋은 말로 얘기를 해도 그것을 행복하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될 때 오히려 그 없음이, 그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필요를 채워주는 선물의 사랑을 만나게 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기독교 신앙은 놀라운 진리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기독교 진리는 결코 관념론이 아니에요. 인생이 몸이 있다는 거,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코 무시하잖아요. 성경은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건강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고치시는 분이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얘기할 때 그건 필요는 육신의 필요니까 그것은 필요 없는 거야. 그거는 네가 초래하지.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연연하고 거기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아내가 남편이 여러 가지로 고통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요. 말하자면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별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단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에 맺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로가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로가 어떻게 채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누가 갖다 주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당장 먹을 것도 있었고 병을 고칠 수 있어서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피로에 대해서 그 답답한 나의 고통을 알고 누군가 사랑으로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해주고 그 도와주는 게 그게 진정한 피로를 채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필요를 채워야 하지만 그 필요가 어떻게 채워지느냐? 선물의 사랑을 통해서 채워져야 한다. 아이에게 그냥 분유 갖다 주고 그냥 젖병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배고픔을 면하고 그가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지만 생명은 부지할 수 있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젖병이 아니라 엄마의 젖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가슴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있어야 그 아이가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아원의 아이들은 부모들이 그냥 갖다 준 젖병으로 먹고 살아갈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심한 열등감, 염한 좌절감, 분노, 우울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생이 건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육신적인 그런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의 따뜻한 품이 없는 거예요.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셔요. 필요도 채워줘야 하지만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로부터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로부터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지만 자기의 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거기서 평안함을 느끼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엄마의 따뜻한 엄마의 부드러운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엄마가 말해주는 그 소리에서 들려지는 그 따뜻함과 그 사랑이 느껴지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는 것, 인생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불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물의 사랑, 그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필요의 사랑으로 아버지, 당신을 내가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방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늘 우리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건강하다면 굳이 의사가 필요 없죠. 의사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병들고 약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훌륭한 의사가 필요해요. 근데 단지 우리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한 것,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것을 새롭게 보게 돼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고 모든 것을 다 했었는데, 근데 내가 병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그냥 누워만 있어야 돼요. 옆에서 그냥 해주는 대로 도움만 받아야 하고, 이게 불쌍한 처지가 됐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한다. 사랑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좋은 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환자예요, 환자. 근데 환자인데 자기가 환자인지를 몰라. 자기 병든 걸 몰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래, 내가 줄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테이커이고 그분은 기버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몰라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고 주시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받을 수 있고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는 받기를 좋아해야 돼요. 받기만 하려고 가지고 주어라. 우리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 말도 진리가 있지만,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받기만 좋아하니? 좀 줄 줄도 알아야지. 이럴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그러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받기만 좋아하고 주질 않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아서일까요? 하나님께 내가 너한테 얼마나 줬는데,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는 그렇게 받기만 하고 이렇게 나한테 갚지 않아? 그럴까요?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좀 더 받는 거다. 네가 나한테 주려고 하면 먼저 받아야지. 제대로 받아야지. 그 정도 받아가지고 되겠어? 더 받아야지. 더 받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이거 채워주세요. 나 돈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나 지혜 주세요. 나에게 이것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부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고 그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한 것은 우리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려고 하는데 왜 받지 않느냐고 답답해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여러분 아들보다 자식보다 귀한 것 없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아끼지 않는데 돈을 아끼겠어요?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소유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신실하신 그분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했는데도 하나님 안 주시던데요. 우리가 그 실망의 경험이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구했는데 구하지 받지 못했는데요. 더 구해야 합니다. 더 구해야 하고 끝까지 구해야 하고 낙심하지 않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낭망치 않고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맺는 방식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이거 좀 주세요 하는 것은 애가 버릇이 없고 얘가 자기 것만 챙기고 얘가 욕심이 많고 부모에게 제대로 할 것을 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긴다 이런 의미로 들리지 않아요. 정말 좋은 부모라고 하면 자기 자식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네가 그걸 네가 원하지 그래 내가 채워줄게. 근데 이제 사실 부모로서는 우리가 채워줄 능력이 있고 힘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에게 다 주고 싶은데 모든 거 다 채워주고 싶은데 그래서 채우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애가 맞지 않는 걸 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러나 아무튼 부모의 마음은 어떻든 자녀들에게 다 좋은 걸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인간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려 하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지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그가 얼마나 부유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 분인지 그분을 만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를 구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필요를 채워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까지 내가 구하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먼저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제까지 정말 구해야 할 것을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뜻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찾고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내가 내 것을 구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든 내 것을 구하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차원으로 더 올려가야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더 깊이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필요를 구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어릴 때 그랬지. 이제는 고상하게, 좀 더 고상하게, 이제 너 뜻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구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몸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늘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 많이 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닫길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식이 좋은 것 구하는데 나쁜 것을 줄 아버지겠느냐. 도둑놈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도둑놈인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도둑질을 가지고 어떤 아버지는 도둑질을 가르치기도 하겠지만 정말 양심이 제대로 있는 아버지는 아들에게는 도둑질을 안 시키려고 하겠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땅의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심어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죠. 정말 사랑해서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좋은 것과 함께 나쁜 것도 주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억압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우리 땅의 아버지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정말 좋은 것으로 채우시오. 좋은 것으로 채우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분.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분. 좋으신 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라.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 말씀하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필요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필요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난 필요 없어. 나는 인생을 스스로 살겠어. 그게 좋은 걸까요? 그것이 좋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필요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요. 엄마, 아빠, 형, 애들아, 나에게 도움을 줘. 나에겐 필요가 있어. 나는 이걸 다 채우지 못해. 나는 혼자 못해. 필요가 있다는 거, 약하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것은 평생 가는 것이에요. 어릴 때는 어릴 때의 필요가 있고, 성인이 되어서는 성인의 필요가 있고, 노년이 되어서는 노년의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필요를 채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고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우리 사람들로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필요를 채우려고 하다 우리가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게 응답하셔요.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민감하게 응답하셔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신호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별로 응답하지 않으시던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민감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스스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가 구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복지, 구호 대상자들이에요. 우리는 위에서부터 누군가 우리를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다 채울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은행에다가 20억, 30억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나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베푸시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련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으로 사셨어요. 평생. 우리도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만나서 체험하길 바랍니다. 필요의 사랑으로 선물의 사랑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더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가 찾고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사랑 베푸시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자신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홀로 힘쓰고 애쓰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 있어 행복한 인생,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여전히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 알리게 하시고 주님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도 진정한 필요가 채워줄 수 없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